이제 소요리문답 63문 제가 먼저 읽습니다. 5계명은 무엇입니까?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입니다. 5계명이 명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계명을 명령하는 것은 윗사람이나 아랫사람 혹 무당한 사람들은 그 지위나 관계에 따라서 우물을 행하고 서로 명예를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의무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면 이제 5계명부터 시작되어지는 나머지 6계명은 성도들의 삶의 윤리에 대한 성화적 또 기독교 윤리에 대한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6가지의 이 계명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화관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또 토대로 전통적으로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각각의 주제들이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인가. 성경 전체를 외울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다양한 우리 주변의 문화적인 또 그러한 형식들이 있고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크리스천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국가와 사회와 직장의 이 다양한 삶의 토대 속에서 기독교적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러한 기독교 문화에 대한 생활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6가지로 정리해서 그 기본 뼈대와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현대에 다양한 많은 문화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6개의 뼈대를 확장하고 또 그걸 적용하고 또 그것을 세부적으로 또 그렇게 나누어 갈 때에 그 어떠한 우리 인간의 또 현대적 삶의 문제들도 벗어나지 않고 이 6가지의 이 원리 속에 모두 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또 이러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또 삶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6가지의 삶의 원리를 벗어나서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더 높은 문명의 확대를 이룬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6가지의 생활의 이 형식과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6가지의 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의 삶의 크리스천으로서 신자로서 더욱더 잘 실천하고 또 적용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또 풍요로운 또 은혜와 혜택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6가지의 계명은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또 그 영향력 면에서 또 비중 면에서 순서와 또 중요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5, 6, 7은 뒤에 8, 9, 10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1판과 2판으로 나누어지는 신앙에 대한 부분과 생활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이 될 때 1에서부터 4계명이 훨씬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생활과 관련된 6가지의 가르침에 있어서도 앞에 3개가 뒤에 3개보다 훨씬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3개는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삶의 근본 토대를 형성하는 그런 기초를 갖고 있습니다. 5계명은 창조 질서를 말하는 것이고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해서 인간의 생존과 인간의 근원적인 생명 존중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고 있고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해서 우리의 삶의 또 가정과 또 가족을 이루어가는 삶의 근원적인 순결의 또 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는 우리의 생활 전체를 떠받드는 기초와 같은 그런 비중과 중요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6가지의 이 계명 중에 5계명은 또 생활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첫 번째에 위치되어지는 비중과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계명들을 떠받치는 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또 주춧돌로서의 그러한 기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은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거대한 목적과 계획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계명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생활 전체가 이루어져가는 하나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5계명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5계명을 추적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창세기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5계명으로 요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바로 5계명은 하나님께서 전 우주의 또 인간 역사에 대한 창조적 목적과 계획과 뜻을 이렇게 간략하게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기본적 명령이고 나머지 뒷말은 거기에 대한 약속으로서 추가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해 주시고 만들어 주신 창조주로서 또 우리가 피조물로서 누리게 되는 그러한 위치에서 우리의 생명의 혜택과 은혜를 누린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5계명이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윗사람, 아랫사람, 동등한 사람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한꺼번에 창조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더 나아가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의 또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만드셔서 인류 최초의 가정을 형성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 가정으로부터 모든 후손들이 태어나도록 그러한 독특한 인격관계의 인륜관계의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존재하고 자식이 존재하고 형제가 존재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멤버십, 이 인륜관계, 인간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조상과 자신의 후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로서 태어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라고 하는 윗사람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또 아랫사람이 존재하게 되고 또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함께 태어나는 동등한 사람들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인류 역사를 통치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부모라는 말에는 가정의 권위와 질서로부터 출발됐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직장생활 속에서도 윗사람과 아랫사람과 또 국가에 있어서도 위정자와 또 백성들이 있는 것이고 또 교회란 질서 속에서도 역시 교회의 지도자들과 또 성도들이 구성이 되는 전 우주 역사에 이런 인간관계의 독특한 창조 질서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계명은 바로 이러한 창조 질서를 잘 존중하고 바로 윗사람은 윗사람으로서의 의무, 아랫사람은 아랫사람으로서의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 각각의 그 지위와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거기에 의무들이 따라붙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서로의 명예를 보존하고 지켜가는 것이, 그래서 창조의 질서가 가정과 직장과 또 국가와 또 교회 속에서 잘 구축되어져 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가고 또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앞부분의 단어와 뒷부분의 단어가 아주 중요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윗사람, 아랫사람, 동등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관계적 질서를 우리 정통 장로교는 아주 귀하게 소중하게 존중한다는 것이에요. 자칫 잘못하게 공산주의라든가 이런 극단적 그런 또 평등사상을 주장을 하게 되면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이런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와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그러한 신분과 그러한 권위와 명예를 갖게 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적 뜻을 위배하고 파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에 있어서의 인간성의 존중과 평등성은 존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각각의 사회와 질서 속에서 주어지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그런 질서적 관계를 우리 기독교는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바깥에서는 분명히 사장님과 또 직원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교회 와서는 직원이 먼저 교회의 직분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장님은 직원의 전도를 받아서 이제 평신도로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질서관계가 거꾸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장에서는 또 역시 반대로 사장님과 회사원으로서의 또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각각의 독특한 그 관계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위를 보장하고 그 관계를 우리는 존중하고 거기에 따라 붙는 의무들이 형성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같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위아래의 질서에 대한 부분들을 함부로 행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어떤 기독교적인 정부와 질서를 꿈꾸고 있는다고 해서 각 사회와 직장과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질서가 없이 그냥 모두가 다 평등한, 마치 공산주의에서 부르짖는 그런 어떤 희한한 그런 세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반드시 이러한 질서관계를 존중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의무와 명예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러한 질서들을 잘 보존할 때에 결국 이것은 교회적 질서와 가정의 질서와 또 국가의 질서의 전반적인 사회적 질서들을 함부로 어지럽히거나 그 질서를 망가뜨리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또 경고가 따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5계명과 관련된 근원적 부분에 있어서 동성애 문제가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7계명에도 문제가 되지만 결국 도대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남녀관계에 있어서의 그 질서관계도 그렇고 윗사람 아랫사람의 관계도 그렇고 동성애가 문제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연결되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이 결국 아버지인지 아들인지 알 수 없는, 또 그 부부지간의 관계 질서에도 그렇고 다양한 이 질서들이 결국 근원적으로 무너져버리는 이러한 위기 가운데 우리는 서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5계명을 깊이 마음에 새기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존해 가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이것이 아담의 죄와 또 사탄의 공격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소중한 창조적 질서들이 망가지고 위협받고 결국에는 어지러움 가운데 곤두박질치는 이런 위험을 겪고 있음을 또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5계명을 또 깊이 마음에 새기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적 질서에 대한 이 소중한 그 창조적 질서를 또 잘 보존하고 지켜가게 될 때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실제적인 생명의 안전함과 또 삶의 유익과 혜택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또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